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어제 세상은 또 사탄은 이 세상을 이용해서 세 가지 단계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체적인 욕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면서 그 만족의 수준이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면서까지 이웃을 해치면서까지 그 자기 먹은 그 정도만 먹으면 되는데 남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 해쳐가면서 이제 그리고 또 통제할 수 없을 정도까지 나가는 경우가 이제 매우 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먹을 거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한데도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자기 부인이 있으면서 또 다른 직장의 여성을 성추행한다든가 또 돈도 그 정도만 가지면 되는데 더 가지고 싶어서 또 집을 또 여러 채 두고 그걸 가지고 집값이 오르면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사실은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그렇게 자기의 그 육체적인 욕구를 통제 못하면서 남을 해쳐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몸이 요구하는 수면욕, 식욕, 성욕 이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계, 물질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음식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수면 자체가 악한 것이라든가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 그것을 이제 성경은 육체라고 이제 부르죠. 그런데 이제 이 몸이 아니고 육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같은 데서도 너희 육체를 죽이라. 이것은 몸의 이 욕구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본성을 죽이라는 거죠. 근데 이 타락한 본성이 몸을 이제 폭군처럼 이제 지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이제 막 타락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이제 생겨나는 건데 처음에도 그 사람은 중독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 한 잔 마셔본 것이 한 잔 더 마시자, 한 잔 더 마시자. 이게 이제 언젠가는 처음 시작된 순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헤어나지 못할 정도까지 되는 겁니다. 욕망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더 이상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점차적으로 이제 파괴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요즘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왜 결혼의 틀 안에서만 이 성을 사용해야 돼?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성을 즐길 수, 그러면 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죠. 오히려 이 성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공허함을 가져다 주고 이 참된 사랑을 못 느낍니다. 오히려 성적인 기술만 발달될 뿐이고 자기는 성의 노예가 되어서 오히려 비참한 말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뉴스에서 보는 거죠. 이게 결혼 바깥으로 나갔게 됐을 때는 참 요즘 뉴스에서 떠들게 되는 그런 이제 참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 그래서 먹는 것도 지나치게 절제를 못하고 이제 먹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비만이 무슨 병을 가져도 온다든가 저런 모든 것을 이렇게 파멸시키는 자기의 인생을 생명을 파멸시키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면 이 욕망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데까지 몰고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기면 되는데 타락한 본성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를 파멸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고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 하나님을 마음, 성품, 뜻,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건데 그것을 거부하면 인간은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그 속에 빠져서 결국 파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면 소금물을,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오고 바닷물을 계속 지나치게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고장나겠죠. 이제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은 살 길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이 관심의 방향을 육체와 외부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죠. 대표적인 세상이 악한 것은 이 포르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막 퍼져나가죠. 그리고 계속 그 비밀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자꾸 여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데 탈의실에다가 자꾸 그런 거를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탐욕에 가득 찬 눈을 가지고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봐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웃을 해쳐가면서 자꾸 이제 그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얼마나 세상에 휘황찬란한 것이 많습니까? 광고도 다 거기서 나오는 그것을 이용하는 건데 그걸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이 선전을 싹 합니다. 차도 저 차를 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옷과 좋은 가방과 좋은 시계와 온갖 것을 다 선전을 하면서 저걸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이 하는데 거짓입니다. 그걸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깐 행복해진 것 같이 속이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만이 참된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주는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없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도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건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행복을 내가 느끼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이것을 추구하고 내가 달려가지만 이게 뭔가? 세상으로부터 온 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이것이 정말 참된 행복을 주는 건가?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내가 점점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는 벌써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답이 17절 끝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건 내일 새벽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의 주장도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 매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함정과 올무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는 어떤 무리들이 서 있는가 하면 먼저는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한 무리가 있고 이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차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은 다 지나가고 사라져 버릴 건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추구했던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하는 것과 함께 멸망하고 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제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거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이 뜻을, 원리를 가지고 계시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을 공유할 뿐입니다. 거기는 참된 행복이 없고 어두움과 저주와 죽음뿐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15절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앞에서 빛과 사랑이 같다 그랬거든요. 빛이 없고 사랑이 없는 어둠밖에 없으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저주와 불행과 비참함과 멸망과 고통과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각 어떤 것에 직면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지침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내가 가고 있는가, 이걸 이제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이제 내 방향이 그렇게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100%는 아니더라도 벌써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지옥은 갈라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고, 어둠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비참함과 죽음과 멸망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행함으로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 내 인생을 전부 다 내어 맡기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것을 믿는 자는 뭘 하지 못할까요? 세상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는 일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믿고 맡기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마음, 목숨, 생명 뜻다하여 나를 사랑하셨고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나도 목숨, 지혜, 생명 뜻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내 것을 왜 주님께 다 못 맡기겠습니까? 그것을 다 이해하지,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전부 맡기지 못하고, 나도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될 텐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18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 23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요한은 지금 자신이 이 진리를 위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악한 이단의 세력과 싸우는데 결국은 이제 진리의 싸움인 거죠. 이단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이제 이끄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공격이죠. 만약에 거짓 교사들이 신천지가 막 예를 들면 오늘날 신천지가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위를 차지하면 교회는 능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장 앞부분에 있었고 2장 앞부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루 직전에 생각해 봤던 15절로 17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해서 소위 우리가 많이 말하는 세속화되면 또 교회는 세상의 길로 가면서 결국에는 또 역시 교회는 힘을 잃고 말죠. 세상 길로 가는 거죠. 모습은 교회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메시지도 기복신앙에 대한 메시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된다. 그 다음에 또 작은 세상적인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진리 속에 이제 막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요 메시지를 자꾸 왜곡시켜 가지고 잘못된 것을 전하게 하고 교회가 이제 힘을 잃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점점 약해지다가 다음 세대에는 정말 소위 교회가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지금 서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들 그 크던 예배당에 노인들 몇 사람만 이제 앉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호주 같은 데나 저기 유럽 교회는 팔려가지고 술집이 돼 버리고 그런 것들이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58%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주일학교를 보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소수차별법 뭐 이런 게 돼가지고 당신 혼자 믿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마라. 각각의 다 믿는 바가 있는데 왜 당신 것만 진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믿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로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은 진리를 그러면 이제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때 마지막 때라는데 뭐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정확히는 오순절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말세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지금은 점점 더 마지막 때, 말세지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리스도가 오리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단수 적그리스도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2장이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이것저것 지금 신학자들의 의견들을 생각해 볼 시간은 없고 또 거기는 정확한 의견이 없어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박태선 좀 몇십 년 거슬러 올라가면 박태선이 그 다음에 또 문선명 그들이 죽고 나면 또 끝입니까? 또 신천지
안산홍 증인회, 또 이들이 사라지면 또 그렇겠죠. 또 다른 나라에 또 세계적인 것을 생각하면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몰몬교,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들의 특색이 뭐냐 하면 여기 오늘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다가 19절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나가면 나가죠. 몰몬교나 뭐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지옥에 대한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그것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던 사람이 만든 게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싹 나가죠.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변질됐느냐?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21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도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를 분별할 줄 압니다. 간단한 단순한 것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아주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그 참된 진리는 무엇으로 여기 표시가 나느냐?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선지자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딱 왜곡시켜버리면, 잘못 만들어버리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싹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이지 않습니까? 다리를 끊어 놓으면, 다리를 망가뜨려 놓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은, 사단이 이단을 통해서 하는 일은 예수님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몰몬교도 결국 그렇고. 그래서 이단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기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삼위일체 교리를 망가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시인해야만이, 시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부 하나님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오늘 새벽에 다 아는 얘기하네. 그렇지만 21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아는 거지만 이걸 잘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는 확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진리의 선포고,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에서 선포된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하게 꽉 붙들고 있어야지 어떠한 이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그거는 메마른 지성주의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체험이 중요하다. 참, 신앙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참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그 뜨거움, 그런 뜨거움을 가져다주는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것만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종교, 이단들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명절날에도 전도하러 집집마다 띵동 누르면서 다닙니다. 직장 다 그만두고 그냥 다 맡기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 뜨거움과 또 그들의 어떤 체험. 그런데 뭐가 문제죠?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도다. 그런데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뜨겁게 막 열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 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참된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놓쳐버리면은 그 어떠한 열심과 뜨거움과 헌신도 다 꽝입니다. 다 꽝이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뽑아낸 이 진리를 체계화시켜 놓은 이 교리라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우리가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요한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가 있고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 때 보시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운 순교자들을 만들어내서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왕성하고 부흥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교회 내부에 있는 이단들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이단들이 교회를 이렇게 변형시키고 왜곡시켰죠. 그래서 내부가 중요하다는 것. 영지주의가 일어나가지고 네로가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싸움, 우리가 이제 헌신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도 해야 되지만 이 진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시간이 지나가도 이 진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듣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싱겁다, 늘 듣는 거다, 이제 좀 지겹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상한 모임에 한번 가보자. 뭐 새로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자꾸 다른 세속적인 메시지랑 섞어서 축복받는다는 얘기라든가 온갖 다른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 우리가 전부터 들은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복음을 향해서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것을 전해주고 또 이것을 들어야 되는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주는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잘 전해주는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다음 세대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엄중하고도 심각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